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눈뜨게 하고 확신에 이르게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로 장 칼뱅, 요한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의 성령의 내적 증언을 가지고 위주로 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꺼내서 중요한 곳은 꼭 필기하고 메모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9절, 11절 세 구절을 낭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앞에서 익히 보았듯이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회의의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존 폴락이 쓴 전기를 보면 그의 일부 의문은 이 설교의 관점을 태동시킨 의문들과 동일합니다. 폴락에 따르면 그레이엄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활용하기 전에 성경의 기원에 대해 전부 알아야 할까? 종교를 말할 자격은 신학 교수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개 미국인이나 정글의 무지한 불황민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치밀한 성경학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사의 기간 내내 하나님은 명석한 학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그분의 해석을 담은 신빙성 있는 기록이라는 합리적 역사적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나 자신의 순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레이엄의 부담과 나의 부담. 그러나 신학교 시절 이후 줄곧 나는 학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표현을 빌려 어떻게 일개 미국이나 정글의 무지한 불황민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것인가 궁금하죠. 복음 전파에 성경의 일부가 활용될 때 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분별할 것인가. 앞서 역설했듯이 충분한 증거나 탄탄한 기초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도박이나 모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당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 복음을 뒷받침하고 설명하고 적용해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료된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년간 품고 산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적 배경도 없고 역사적 연구에 투자할 시간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신빙성 있는 말씀임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요? 역사적으로 제시되어 온 성경적 답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나는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을 추적하며 깨달음과 감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중요한 대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말하는 성령의 증언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칼뱅의 회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25세로 막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칼뱅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그를
파리 대학교에 보내 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학교는 독일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중세 신학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칼뱅이 19살 때 아버지가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아들에게 신학을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3년 동안 오를레안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칼뱅이 21세이던 1531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로소 그는 법학에서 자신의 첫사랑인 고전으로 부담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어간에 종교개혁의 메시지와 정신을 접했고 1533년에는 그의 삶에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533년 11월에 칼뱅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교에서 겨울 학기에 개강 설교를 했는데 교리가 루터파다고 하여 국회의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데로 피신했고 프란시스 1세 왕의 지칭인 저주받은 루터파에 대한 전반적 박해가 단행되었습니다. 칼뱅도 그때 함께 피신했는데 콥과 워낙 친한 사이라서 일각에서는 콥이 전한 메시지를 실제로 칼뱅이 작성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칼뱅은 1533년에 선을 넘어 그리스도와 종교개혁을 위해 여생을 불살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7년 후에 칼뱅은 자신이 회심한 경위를 회고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려 열심히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뱅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형태의 교리가 불쑥 나타났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본래의 기초로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교리였다. 그 생경함에 반감이 들어 내 귀를 막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힘을 다해 완강히 저항했다. 내가 평생 무지와 오류 속에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마치 내게 빛이 확 비춰든 것처럼 결국 내가 얼마나 오류의 진창 속을 뒹굴고 있었으며 거기서 얼마나 더럽혀지고 부정해졌는지를 깨달았다.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게 못내 경악스러워 마치 의무인 양 우선 하나님의 길로 달려갔다. 지난날에 내 삶을 자책하느라 탄식과 눈물도 없지 않았다. 하나님은 갑작스런 회심으로 나의 사고를 복종시키셨고 배우려는 자세를 주셨다. 이렇게 참된 경건의 맛과 지식을 꽤 받고 나니 더 성장하고픈 간절한 열망이 즉시 불타올랐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칼뱅을 믿음으로 이끌었는가요? 그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마치 내게 빛이 확 비춰든 것처럼 결국 내가 얼마나 오류의 진창 속을 뒹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런 회심으로 나의 사고를 복종시키셨고 배우려는 자세를 주셨다고 칼빈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과 겸손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칼뱅 안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칼뱅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기독교 강요 중 특히 제1권 7장에서 8장에서 그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가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의 답은 유명한 문구인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에 관한 결정이 교회의 소관이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칼뱅은 여기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극히 치명적인 오류가 널리 퍼져 있다. 성경의 비중이 교회가 합의하여 부여하는 정도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불가침의 진리가 인간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영생의 견고한 확신을 구하는 가련한 양심들은 어찌 될 것인가? 만일 영생의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인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면 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칼뱅은 교회 대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위엄에 주목했습니다. 말씀에는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빛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판결에 의지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이런 질문이나 같다. 빛과 어둠, 백과 흙, 단맛과 쓴맛을 구별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사실 성경의 진리성은 성경 자체에 더할 나위 없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희거나 검은 것들 자체에 색깔이 드러나고 달거나 쓴 것들 자체에 맛이 드러나는 이치와 같다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할 없이 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의 증언은 모든 이성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증언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그분뿐이기에 성령께서 내적 증언으로 인을 치시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 또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선포했다는 확신을 주셔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사고에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온갖 회의 속에서 늘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을 확증해주는 역사적 논증 및 기타 변증학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들도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요? 칼뱅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증거들 자체는 확고한 믿음을 안겨줄 만큼 강하지 못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경에 자신의 위엄을 계시하여 성경을 논쟁의 여지 없이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서 결국 충분하려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성령의 내적 설득에 기초해야만 한다. 사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증언들도 그 최고이자 가장 중요한 증언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부수적 보조물로서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설교에서 보았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영적 눈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안개를 걷어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 때로 인간의 증언들과 부수적 보조물이 소용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칼뱅의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임을 받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컨대 칼뱅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서 결국 충분하려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성령의 내적 설득에 기초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가 결합하여 칼뱅에게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성경 자체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 설득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만으로는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은 성령께서 기존의 성경의 계시를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깨워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보고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자체적으로 입증됩니다. 칼뱅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경에 자신의 위엄을 계시하며 성경을 논쟁의 여지 없이 존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칼뱅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위엄을 우리의 사고 속에 논박의 여지 없이 직접 계시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칼뱅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누누이 언급됩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위엄이 또한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줍니다. 이렇듯 그의 회심의 역동 속에 이미 그의 생애를 지배할 열정이 불붙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험의 맨 기저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칼뱅의 회심이 왜 불구로 지조를 낳았는지 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조로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평생 충실했습니다. 여기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칼뱅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임을 받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자신의 판단이나 어느 누구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게 아니다.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우리는 성경이 인간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나온 것임을
더없이 확실하게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머리가 어찌할 정도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에 마땅히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판단, 곧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판단의 이면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비추어 주시는 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진리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선행하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위의 인용문은 칼뱅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오며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중간에 성경이라는 프리즘 없이 직접 응시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 응시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쓰였던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정말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 마치 매개물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듯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증언은 성경에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렇듯 성령의 내적 증언은 기존의 성경에 더 추가되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보라. 본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고 이미 보고 있다면 굳이 누가 보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은 이미 성경 자체에 주어진 내용에 추가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존 프레임의 저작처럼 이것이 성령의 증언을 보는 공통된 시각입니다.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책들이 정경에 속하는지 일러주시는가요? 상이한 해석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우리를 도우시는가? 문학적 장르나 다양한 사본 같은 학문적 의문에 도움을 주시는가? 문제의 해답을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신다는 의미에서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개혁가들과 정통파와 베르카우어의 의견이 일치한다. 즉 성령의 사역이 성경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예컨대 아무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정경의 목록을 주셨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실제 목록은 해당 책들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 하지만 성령께서 정경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물론이다. 그분은 참된 정경다운 책들에 대해 교회를 설득하고 조명하셨으며 이로써 교회가 진리를 가리도록 도우셨다. 그분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내용의 이치를 따져볼 의지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성령의 증언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성경에 정보를 추가한다는 의미로 잘못 들릴 수도 있으나 칼뱅의 말뜻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성령의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자체적 증언을 보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은 분명하다.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에 의지하며 과연 성경은 자체적으로 입증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비할 데 없는 탁월성과 전적인 완전성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체적으로 풍성히 입증해주는 논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성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비롯된다.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증언하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의해란 무슨 뜻을 더하려고 이 문구에 말씀으로를 넣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경우처럼 여기서 초점은
정보 추가가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에 게시된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치 내게 빛이 확 비춰든 것처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그 속에 성령의 증언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으로 애써 시험하는 과정에서 내게 핵심 본문이 된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6절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고 운을 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9절이죠. 어떤 인간의 증언보다 더욱 큽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간의 증언에 우리 자신의 판단도 포함된다고 요한도 문맥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란 어떤 내용인가요? 그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맡겨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 되면 우리의 확신이 그런 주관적 생각에 좌우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1절이 핵심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이 말을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말씀과 아들 예수를 증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위엄과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는 전체에서 결론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선행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보고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곧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 즉각 본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내게 빛이 확 비춰든 것처럼 이렇게 참된 경건의 맛과 지식을 꽤 받고 나니 그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하게 된 정당한 근거는 즉각 경험한 그 빛과 맛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빛과 아름다움에 대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있고 눈이 멀어 영적 위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 생명을 주십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11절입니다.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호출 또는 증언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논리의 과정 없이 알았습니다. 그는 위엄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증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증언을 통해 성경의 실체를 본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다 눈이 멀어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 광채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곧 증언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말씀에는 자체의 영광이 담겨 있으니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 모든 자취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의 실체를 보는 눈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J.I. 패커도 확증했듯이 칼뱅에게 성경의 자체적 입증과 성령의 내적 증언은 나란히 짝을 이룹니다. 패커의 말입니다. 칼뱅은 성경이 성령의 내적 증언을 통해 자체적으로 입증된다고 화관했다. 내적 증언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지리 경험도 아니고 혼자만의 새로운 계시도 아니고 실존적 결단도 아니다. 그것은 조명의 역사이며 이로써 말의 증언을 통해 심령에 멀었던 눈이 뜨여 영적 실체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다. 칼뱅에 따르면 이 인식은 직접적이며 분석될 수 없다. 몸의 감각으로 색깔이나 맛을 지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각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뿐이다. 즉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지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각이 이루어졌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7번째,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당한 확신에 이르려면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칼뱅의 가르침은 옳았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기존의 말씀 속에 계시된 내용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성경이 그분의 집임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이라는 집에 표시 등을 달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 책이니 잘 들어라. 성령의 증언 또는 증거이라는 문구 증언 또는 증거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언이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 생명과 더불어 그분은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즉 성경의 의미를 보는 눈도 함께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보았던 내용이 이번 설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분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으려면 우주 창조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생명을 주는 증언도 사실상 그와 동일합니다. 자체적으로 입증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속에서 보는 일은 이처럼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하고 기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생명과 빛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비추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 밝혀졌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과정에서 그분의 영광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그 중심적 실체를 넘어갑니다. 이 영광이 곧 전체의 목적, 곧 하나님의 세상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목적입니다.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분의 영광과 말씀에서 보는 그분의 영광을 비교해 보면 영광의 중요성이 더욱 확증되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말씀을 감화하신 분으로 확신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지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